저는 이 시간에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 돈을 위해서 시간과 또 삶, 그리고 모든 정성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또 돈이면 많은 일들이 스무스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어느 젊은 여대생이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 공분을 막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돈도 실력이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돈이 많으면 정말 마음속에 꽉 차는 만족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나요? 석유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던 세계적인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제가 이번에 뉴욕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만 물가가 참 비싸더군요. 아마 서울의 2배 정도 그렇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 지역에 사는 분들이 물가가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게 있습니다. 물값입니다. 상수도세가 전혀 없습니다. 제로예요. 왜냐하면 이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다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대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만족하십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아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놀란 기자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 도대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의 간단한 대답,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내게 조금만 더 있으면 될 텐데. 여러분이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만족, 목이 말라요. 그래서 바닷물을 퍼마십니다. 하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더 목이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돈으로 만족을 사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노래의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소설의 주제도 그렇고 영화의 주제도 많은 부분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면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있나요? 일시적입니다.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그래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젊을 때는 육정으로 살고, 중년에는 인정으로 살고, 노년에는 뭐라고요? 동정으로 산다. 불쌍해서 살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라도 살면 다행이죠.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나고 깨지고 기본에서부터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랑도 그러고 보면 다가 아닌 것 같죠. 젊음이 혹은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마음이 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몇십만 명이 된다고 해요. 희귀고몰이. 그 은둔하면서 자기 방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몇 날 며칠, 심지어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젊음도 건강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이 병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들도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가? 정말 만족한가? 내가 지금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솔직하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가슴 깊이 꽉 차 있는 그 만족함을 주체하지 못한 채 내게 만족함, 내게 정말로 꽉 차 있는 이 만족함,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엄청난 그러한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중에 유력한 것이 뭐냐 하니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있고 푸른 풀밭이 있고 아주 잔잔한 시냇물가, 거기에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양이 있습니다. 만족해요. 근데 이런 목가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상황은 이 다윗의 배경입니다. 아들인 그 사랑하는 왕자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하고 권력을 내가 행사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다윗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맨몸으로 그 몇몇 신하들과 함께 도피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찬 이슬이 내리는 그 밤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들판에서 야영하며 노숙하며 그 신하들과 오들오들 떨고 있는 다윗에게 양치는 목자와 일련의 양무리가 보였을지 몰라요. 하면서 그게 시상으로 나온, 그게 23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증거로 성경학자들은 6절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쳐 나온 그 도성인 예루살렘,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이것이 그의 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남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게다가 이 아들놈이, 이 죽일 놈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해버렸습니다. 이전 왕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내가 손에 쥐었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처참한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영광은 떠나가 버리고 다윗은 비참한 한 촐로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수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습니다. 언론에서 설왕설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사회에서 경영권을 박탈당한 그 충격과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급작스러운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다윗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그 아들입니다. 이사회가 아니에요. 신하들이 아니라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아들로부터 권세와 권력과 왕좌와 왕궁과 사람들을 다 뺏겼습니다. 죽고 싶은 거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1절 앞부분에서 그가 해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이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다윗은요, 여러분, 금수저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저 베들레헴,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 촌동네, 가난한 곳에 한
가정의 아들, 그것도 8아들 중에 막내둥입니다. 지금에야 막둥이 하면 아이고 막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문화가 전혀 다르고 여러분 관습이 전혀 다른 때입니다. 장자가 아버지 유산의 대부분을 얻는 겁니다. 나머지 좀 남은 것을 차저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이제는 파이를 나눠 가지니 8번째 막내 아들, 이건 내놓은 자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얼마 안 되는 양무리를 이끌고 그냥 평소에도 양치기 노릇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배우는 거예요. 목자는 어떤 존재고 양은 어떤 존재구나. 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하여 기록한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경험한 목자 하나님은 양 같은 자기에게 과연 어떻게 해주셨기에, 무엇을 해주셨기에 그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이 본문 통해 2가지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과 같은 다윗에게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실력이 좋으냐, 내가 얼마나 능력과 탁월함이 있느냐, 여러분, 이 싸움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싸움은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되었을 때, 나치당은요 총 인원이 54명이었습니다. 54명. 아무도 독일 사람들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소수 중에 소수당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블루칼라였어요. 그 시대와 사회의 가장 낮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되고 나서 단기간에 급속도로 새가 불어납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전 독일의 총통이 되어 권력과 권세를 휘둡니다. 이렇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그의 연설 능력, 이게 탁월한 연설 능력이 이 한몫을 했습니다. 아무리 히틀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손가락질 쳐도 일단 히틀러의 연설을 한 번만 들으면 매료가 됐다고 합니다. 넘어갔다고 해요. 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히틀러였지만 잘못된 길을 갑니다. 잘못된 길을 제시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독일도 망하고 인류 사이에 피비린내가 나는 비극을 끼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탁월함이 크고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간다,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오늘날의 그 메르켈 총리를 한번 보세요. 이 메르켈 총리는 사실은요 독일 사람들 내부에서는 2등 시민으로 치부했던 동독 출신입니다. 거기서 인물이 날 수가 없어요. 또 그는 정치학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우연히 스승을 따라 정치계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그가 총리가 되면서 그가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온전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를 따라 나서는 독일,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전 유럽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이 선한 길, 좋은 길,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인지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헤매면서 인생을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요, 이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눈이 너무 나빠요. 최악의 근시 동물이 양입니다. 바로 앞에, 코앞에까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무리가 져서 앞양을 쭉 종대로 따라갈 때 그 앞에 선두에 섰던 리더 양이 그만 자기도 눈이 나쁘니까 앞에 뭐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절벽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 양도 따라가다 뚝 떨어지고 세 번째도 뚝 떨어지고 네 번째도 뚝 떨어지고 다 몰살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양이에요. 길을 몰라요. 눈이 나쁩니다. 그러나 양을 인도하는 전문적인 목자는 정확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데리고 가야 이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른 목초지가 있는가? 어디로 이끌고 가야 양들이 쉬면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잔잔한 시냇가가 있을 것인가? 이걸 알아요. 이것이 목자의 일이고, 그렇기에 양들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짐승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23편에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해왔습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길이 펼쳐졌고 가장 축복의 인생이 그는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집안의 8째 막둥이 아들로 태어나 밖을 돌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다 보니 승승장구하고, 심지어 그는 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아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피눈물 나는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그는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위기와 어려움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어그러진 이 인생과 국가적인 혼란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정상으로 세워 놓으실 것이다. 그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칫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발걸음을 우리는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간다고 해서 쫓아가지만 그것이 나에게 맞느냐? 아니요. 그 길 가다가 나는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며칠 전 한 남자 연예인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갔습니다. 인물 좋습니다. 연기력 탁월합니다. 노래 너무너무 잘합니다. 다 갖췄습니다. 근데 마약하면서 자기 인생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박수도 있고 사람들의 추종도 받았지만 여기가 뻥 뚫린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길을 가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그 길은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길로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 같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승리하고 성공의 길이 열릴지, 어느 길을 가지 말아야 우리 인생의 절벽과 낭떠러지를 피할 수 있을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 길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은 여러분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윤석원 씨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보통 사람의 잣대로 보면 진짜 감사할 것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무한 사람입니다, 사실. 왜냐?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23살 나이에 교통사고 당해서 목 아래로 완전히 경추가 끊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신마비 황자예요. 이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성대도 다쳐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그냥 눈 깜빡깜빡 거리는 게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지금 여러분 보실 때는 앉아서 이렇게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이것도요, 사진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포즈 취한 겁니다. 24시간 주 7일 365일 환자용 침대에 누워서 이분은 그렇게 지내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 전에 책을 냈어요. 책도 특수 그 타자기, 눈 깜빡깜빡거리는 걸 통해서 캐치해서 글을 써주는 그 특수 타자기로 그가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장애인, 그 감옥과 같은 몸에 갇혀 사는 인생입니다.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얼굴에 내려앉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파리가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기록한 책인데요, 감사할 게 있을까요? 이분에게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분을 인터뷰한 신문 기사의 제목도 이렇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들어보세요. 27년간 그의 삶은 절망이 아닌 감사였습니다. 지금 이분은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랍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깜빡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입니까? 문서 선교사 하겠다는 거예요. 눈 깜빡깜빡한 것을 통해서 글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침대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침대 선교사가 뭐냐? 이런 자기에게도 감사가 넘쳐나고 책도 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워서 평생을 살아가는 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감사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걸 보여주면서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침대 선교사 되고 싶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제가 그의 기사를 쭉 읽었는데 절망이 없습니다. 감사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가진 몸, 근데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고 절망이 아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분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신문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27년간 그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절망 덩어리잖아요, 상황이. 그러나 아니에요. 27년 그 절망이 바뀌어서 감사로 변화된 축복의 삶. 이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이 꽉 차 있고 마음속에 늘 한탄과 한숨이 여러분을 소진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다른 것에서 만족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와 같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과 같은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동물입니다. 등치는 있지만 제일 무능한 동물입니다.
심지어는 토끼 같은 동물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다. 투둑 소리가 나면 일단 뜁니다. 그러면 우리가 쫓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달리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조차도 후두둑 하면서 날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잡을 수 없습니다.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전무한 능력이라고는 전무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이 그 유목민들하고 이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유목민이 양을 잡는 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 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실황이었어요. 그런데 야, 이게 양이구나. 이게 양이구나. 여러분, 요만한 복슬강아지도 주인이 이렇게 배를 보이게 이렇게 딱 엎어놓으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제자리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양은요, 죽이려고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목에다가 이렇게 칼을 디밀어 쭉 찔러 넣는데도 에 하면서 매 소리로 내야 되잖아요. 소리 자체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눈이 감기고 그냥 죽는 거예요. 발버둥조차 없습니다. 가만히 죽는 거.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위험을 피하는 능력이 전무한 존재. 이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뭔가 다 갖춘 것 같지만 병이 한번 딱 쳐버리면, 위기의 문제가 인생을 딱 치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풀썩 꺾여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목사예요. 병원 신방을 종종 합니다. 그렇게 에너제틱했고 그렇게 힘이 있었고 그렇게 활발했고 악수를 하면 꽉 목사님 하면서 악수를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냥 병으로 쓰러져서 그냥 중환자실에 얼마간 딱 누워있다 보니까 이만했던 얼굴이 진짜 주먹만해집니다. 사람 이 해골이라는 것이 작아요, 여러분. 근육 빠지고 살 빠지니까 진짜 요만합니다, 얼굴이. 뼈만 남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손을 잡는데 그 완력은 사라지고 너무너무 약합니다. 신방 이후에 나오면서 야, 이렇게 약한 것이 사람이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을 양 같은 존재라고, 약한 존재라고 자기 고백을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는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디 아픈 녀석 없는가? 어디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는 녀석 없는가? 어디 털이 뭉쳐가지고 힘들어하는 녀석은 없는가? 하루 종일 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걸 돌보아 줍니다. 양을 늘 케어하면서 때로는 양을 노리고 다가오는 맹수가 있으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휘둘러서 퇴치를 합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양을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무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양을 끌어안고 잠을 자는 것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양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목자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전적으로 목자를 바라보고 의지하니 목자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목자가 보호해 주는 안전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 풀을 배불리 뜯고 있는 그 양을 저 멀리 숲을 속에 숨어있는 늑대가 입맛을 다시면서 눈에 불을 켜고 저걸 잡아먹어야 될 텐데 쳐다보고 있지만 목자가 거기에 떡 버티고 있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서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장면을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 주셨는가, 그 장대한 골리앗과 싸움에서 어떻게 자기를 지켜주셨는가, 그 사울의 칼로부터, 사울이 파송한 군사들의 압박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건져주셨는가, 수많은 인생에 다가온 시시각각 문제와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가를 그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란군에게 쫓겨다니고 있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지금도 평안함을 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마음과 심령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권능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985년 6월 14일 아테네에서 로마로 가던 TWA 847기를 테러범이 피랍을 했습니다. 조종사였던 존 테스트레이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면서 기술을 베이루트로 돌려라. 지금 여러분 사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이루트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테러범이 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다고 막 협박을 합니다. 승객들과 기장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이거 터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런데 그 순간 이 테스트레이기 다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래, 죽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 왜? 죽으면 하나님 만나잖아. 최악이어봤자 그거잖아. 그 순간 그의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신비로운 평안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진 보셨잖아요. 총을 들고 있는 그 테러범 옆에 있었던 그 기장의 모습. 왠지 왜 저렇게 평안하고 긴장된 모습은 하나도 없을까? 바로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계속된 17일 동안의 피랍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안에서 얻은 평안을 잃지를 않습니다. 그가 염려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혹시나 승객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풀려난 이후에 이 기장이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하신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 마련하신 더 좋은 그분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은 기내에 함께 임재해 계시면서 평강으로 나를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과 고난을 직면하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혼란입니다. 걱정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이분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특별한 평안과 위로와 위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과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해 드린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공포와 두려움, 염려로부터 얼마든지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불러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나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자막 펴주세요. 잊혀진 주님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도와시고 날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예전에 가버린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그분은 길을 내어주십니다.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 살고 계십니까? 바쁘시죠? 분주하시죠? 그러나 무언가 답답하고 허전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바른 방향인지 바른 길인지 혼란스럽지는 않으십니까? 끝없이 밀려오는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가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 모셔드릴 때 그는 기꺼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이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우리 주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인도해 주고 지켜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배웠습니다. 내 죄를 짊어져 주시고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나에게 오셔서 목자 되어 주십시오.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태신자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목자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인생길 힘들고 지치고 한숨 내쉬며 걸어가는 우리,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약해도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승리할 수 있고 우리 바른 길 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